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자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저희에게 주셨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누어 주셨을 때 그 사랑으로 교우 간에,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제 입을 주장해 주시고 또 귀로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계명이 제일 크냐?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지도자급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수나 선생님이나 뭐 이런 목사나 전도사 같은 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저없이 딱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책을 하나로 딱 합쳐서 한 단어로 이렇게 줄인다면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은 용서고 불쌍히 여기는 거고 누군가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가족들,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만나고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었구나 느끼고 내가 알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우리가 궁금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책을 읽다 보면 또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고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느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되고 말아요. 그냥 지식적으로 갖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지식을 뛰어넘어서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외아들까지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그런 사랑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까지도 회복되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만, 사람만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됨으로 인해서 자연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죄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그게 죄거든요. 그 후에 일어난 것은 여자는 산고에 고통이 커졌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환경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땅은 계속 저도 농사를 져보지만 풀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메고 되돌아서면 또 풀이 올라와요. 그런 것처럼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땅이 끊임없이 엉겅퀴와 농사 짓기에 힘들게끔 계속 환경이 악화돼서 정말 사람이 끊임없이 땀을 흘리지 않고 땅을 파지 아니하면 그 밭을 일구지 못하도록, 경작을 못하도록 땅이 저주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 땅도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연을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파괴를 시켜서 자연의 질서가 지금 엉켜가지고 정말 지구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종말이 올라나 봐 이런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안 다니고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종말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이 자연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가 회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웃사랑을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것이 큰 계명이다, 율법이다라고 하셨는데 이웃사랑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 자신 외에 나의 이웃은 누구일까?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만나는 그 누구와 관계하는? 아니면 시장에 가서 만났는데 얼굴도 모르고 그냥 낯설게 지나가는 그 사람도 나의 이웃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일 가까운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은 배우자가 제일 가까운 이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분은 가족이겠죠. 가정의 내 형제 자매들이겠죠. 아니면 부모.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이웃사랑하면 가족들을 빼놓고 집 밖에, 대문 밖에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제일 가까운 이웃은 배우자예요. 나와 한 몸을 이룬 배우자가 이웃이에요. 그 이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그 배우자를 생각한다면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은 더 빨리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식은 이웃이냐? 이웃이죠. 나를 뺀 나머지는 다 이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아들, 딸, 형제, 자매들이 이웃이에요. 그러면 그 이웃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외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놓게 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아직 확실히 모르고 있고 또는 만났거나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만난 분들은 가족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자녀에 대한,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총각 때 아니면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처럼 지금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전보다는 형제를 용서할 수도 있고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요. 형제가 잘못했을 때 좀 너그럽게 그냥 덮어주거나 품고 갈 수 있는 이런 아량들이 늘어날 때 하나씩 이렇게 넓어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과 용서와 불쌍히 여김이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로 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 먹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이 사랑으로 배우자를, 자녀를, 형제를, 이웃을 너그럽게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이제 전달이 되어야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가 나만 간직하지 않고 내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전하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눌 때는 조건도 필요 없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언가 줄 때에 조건 달지 않고 무조건 조건 없이 주는 것처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래 하면서 넘어가 주는 거죠. 조금 지나면 너도 깨달으면 그렇게 안 하겠지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조금 나눠봤지만 형제, 자매, 이웃 사랑을 떠나서 이제는 부모님의 사랑을 한 가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부모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제일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부딪힘이 있을 때 자식이 먼저 양보를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자질구레한 것은 자식이 아빠와 엄마와의 그 부딪힘 때문에 자기가 손해볼까봐 어떤 도움을 받을 때 못 받을까봐 양보하는 것은 있어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을 때는 양보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아들이 둘 있는데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나도 양보하기 싫을 때가 있고 아들도 대화하다 보면 양보하기 싫을 때가 있는가 봐요. 끝까지 막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불꽃이 좀 튀다가 그래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내려놓습니다. 왜 내려놓을까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식을 상처받게 안 하려고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모가 자식에게 양보하는 것이 더 크고 자식이 부모에게 양보하는 것은 정말 적어요. 그것을 깨달으려면 우리도 나이가 이제 50, 60이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심정을 조금씩 헤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느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상처 안 주려고, 아픔 안 주려고 양보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통받는 것보다는 행복하고 정말 외롭게 사는 것보다는 좀 화목하게 사는 것을 원하셔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받아주실 때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래 네 뜻대로 한번 해봐 하고 이렇게 하나님도 양보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사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곡하게 정말 절실하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징계를 막 내리시고 어떤 깨달음이 있으라고 고통을 막 주시려고 하다가도 멈추실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한테 행하듯이 막 밀어붙이다가 멈출 때가 있는 것처럼, 아니면 형제 간에도 막 싸우다가 내가 더 이상 가면 형제하고 의인할 것 같아서 멈출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잠깐 나눴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 부모와의 자녀 관계 속에서 양보는 부모 편에서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생각하는 사랑과 부모가 생각하는 사랑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예로 들으면 자식이 잘못했어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또 잘못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대신하여 자식 대신에 내가 대신할 수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자식은 부모가 잘못했을 때 부모 대신 어떤 책임을 짓고 대신 지려고 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요. 예수님을 바울은 정말 어떻게 만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생각하는 게 다르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그 후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도 넣고 죽이는데 찬성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또 지금 잡으러 가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다가 감옥에 넣기 위해서 했는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모습으로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바울을 만난 그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냐고 하는 그 소리를 바울이 듣고 깨닫기 시작해요. 우리도 내가 옳다고 가던 길을 열심히 가다가
어떤 충격적인 말 한마디, 단어 하나가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삶을 바꿔버리게 되거든요. 바울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바뀐 사람이에요. 그 뒤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사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붙잡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제가 쭉 읽어 갈 텐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저 도둑놈이야, 사기꾼이야, 죄인이야, 거짓말쟁이야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이 됐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릇이 있다면 그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자리 잡아갔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과 먼 것처럼 느껴졌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궁금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지? 그것이 알고 싶어진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은 바 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관심도 없던 것이 괜히 이렇게 궁금해지고 관심이 가져진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창고에 채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채워주시기 시작해요. 그 채워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연약함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가도 되돌아서고, 하나님이 누구시지? 궁금하다가도 그냥 내어버리던 그때의 그 연약함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내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없었지만 이제는 관계가 생긴 겁니다. 전기 제품을 콘센트에 꽂았을 때 그 전기 제품이 작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작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그 못에 박혀가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지? 이게 이제 내 안에 깨달음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고 예수님에 대해서 왜 순종하셨지? 이게 깨달아지면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도 참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절절히 이 한 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다음 절까지 무지 좋아해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두 구절을 정말 좋아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구원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 기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마음의 행복이 느껴져요. 그 다음 17절에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기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 일방적으로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여러분들 안에 차고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양심이 정말 저건 선한 거구나, 저건 아니다,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은 판단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판단하게 해주세요. 이런 판단이 있을 때에 정말 우리는 즐겁고,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괴로움이 와도,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아도, 교회 가지 말라고 방해를 놓는 사람이 있어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고, 너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금 그런 얘기하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만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살지 마, 별소리를 다 해요. 그것들이 즐거운 소리로 들려요. 불쌍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돼요. 여러분들도 빨리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지나면 고난주일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은 듬뿍 받고 있다. 저도 받았지만 여러분들도 듬뿍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차고 넘쳐서 여러분들이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자녀들,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가는 그런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정말 저희들의 의지와 우리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듬뿍 받아서 차고 넘치게 받아서 그 사랑으로 배우자를, 가족을, 자녀를, 형제들을 또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그들에게 내어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한 그 말씀처럼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하겠습니다.